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게 하시고 또 몇 마디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미천한 종에게 주시옵소서. 저희의 저희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심령을 이 새벽에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구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도 이처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27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음부라는 말은 스월이라고 하는 말은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고, 유명, 아바또 혹은 아바돈이라는 아바돈, 신약성경에 아바돈이라고 계시록인가 나와 있는 말씀. 아바돈이라는 말은 멸망 혹은 멸망의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지옥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무덤과 지옥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묻혔지만 무덤은 여전히 넉넉하고 지옥도 그러합니다. 무덤과 지옥의 수용 용량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눈은 만족이 없다. 사람의 눈은 만족이 없다. 그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의 눈은 그 마음의 욕심을 반영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런 말이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만족이 없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은 눈으로 보는 욕심이라는 말이죠.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눈은 만족이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눈으로 보는 욕심도 끝이 없다는 말이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사는 좋은 것들, 좋은 옷들, 며칠이나 만족이 있겠는지, 다이아몬드 반지나 진주 목걸이 같은 금은 폐물들, 그것의 만족은 얼마나 지속되는지, 좋은 차, 좋은 집 등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육신의 눈을 만족시키려는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했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그는 성령의 열매의 절제를 포함시켰습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맺어지는 선한 열매들 중에 절제라고 하는 덕이 있습니다.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우리에게 자족함이 필요합니다. 절제와 더불어 자족함, 스스로 만족하는 나는 부족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행복하다 하는 행복감이죠. 잠언 5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부부의 생활에 있어서 만족, 자족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외도하고 그것이 없어서 간음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된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의 도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이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을 우리가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다. 없는 사람도 많고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에게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 여건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감을 거기서 느껴야 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도 했죠.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는 자족을 실천했습니다. 자족함을 가졌습니다. 부한데도 처할 수 있고 어려운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늘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삶. 이 환경에도 감사하고 저 환경에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가짐, 절제와 자족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서 그 욕심을 추구해서 늘 불만이 가득한 삶은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지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시면 만나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내게 고기를 안 주시고 왜 내게 이런 다른 것들 옛날 애굽에서 먹던 그런 것들이 없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보십시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도가니와 풀무는 원석을 재련하는 도구이죠. 원석의 돌을 가지고 그런 좋은 광석이 포함되어 있는 돌을 가지고 원석이라고 하죠. 원석을 재련시켜서 거기서 금도 분리해내고 은도 분리해냅니다. 그것은 금과 은을 찌꺼기와 분리시켜 순금과 순은을 만드는 과정에 쓰이는 도구죠. 이와 같이 본문은 칭찬이 사람을 시련한다. 칭찬을 하면 칭찬은 듣기는 좋지만은 조심을 해야 된다. 칭찬을 그저 격려로 내가 너무 낙심하지 않고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고 구박만 받아오던 사람이 칭찬을 통해서 좀 힘이 나고 나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로구나. 나도 무엇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좀 힘이 나는 그 정도는 좋은데 더 지나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죠. 교만은 큰 죄악이니까 어떤 사람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신을 높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릴 감사와 영광을 가로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니까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만큼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런 환경 여건의 삶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파서 지금 병상에 누워 있고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지혜로운 머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래야 된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은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신의 소리라고 추켜 세울 때 그것도 아버지요. 헤롯을 아주 높여서 당신 연설 잘 잘합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와 하나님이 하는 소리 말씀과 같습니다고 그렇게 추켜 세울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연설을 잘 했겠죠. 왕이니까 연설 연습도 잘하고 그런 훈련을 받고 또 똑똑한 사람이 왕이 됐겠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 그럴 때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곧 쳐서 하나님이 천사로 하여금 그를 치게 해서 벌레가 먹어 죽었다. 벌레가 무섭기 무섭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벌레인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작은 벌레와 같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 약간 꿈틀거리는 게 보일 듯한 이 벌레가 온 세상을 이렇게 묶어놓고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벌레가 제일 최초로 우한에 중국 우한의 수산시장에서 한 사람이 제일 처음 환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벌레 때문에 말이죠. 헤롯은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 칭찬받을 때 자신의 부족과 연약한 점들을 먼저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칭찬을 사용하고 너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 칭찬 들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예수님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교회에 여기에 새벽 기도한다고 앉아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했죠. 자신을 작게 여기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을 크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든지 하나님을 믿어도 작은 아직 유치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코 올리기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불과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잠언 17장 3절은 비슷한 말씀인데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칭찬이 사람을 실현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일은 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시는 도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주의 종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셔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죠. 주의 제자 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자라면은 큰 은혜를 받은 주께서 쓰신 인물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압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는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고 참 고난을 많이 받았구나. 여러분은 몇 번, 우리는 몇 번이나 굶었습니까? 몇 번이나 목말랐습니까? 몇 번이나 우리가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어보았습니까? 매를 맞았습니까? 거처할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으로 정처 없이 유리한 적은 있습니까? 또 그는 말하기를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어려움을 좀 당해보면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지, 고난을 많이 받은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다.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이 다 그렇죠. 다윗도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고난을 많이 겪게 하셨고, 요셉도 1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난을 많이 겪게 하셨고, 모세도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고생을 많이 하게 하셨고, 야곱도 하란에서 2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까지 주셨다. 육체의 어떤 큰 질병이라고 보이는 육체의 가시까지 주셔서 교만치 못하게, 조금이라도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라고 마음이 높아질 듯하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꾹꾹 찌르듯이 아파서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나는 부족한 종이다. 그렇게 깨닫게 하신 듯 하죠. 이와 같이 칭찬도 사람을 단련시킨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단련시키시듯이 칭찬도 우리가 그래서 칭찬받을 때 좋은 점도 위로와 격려가 되고 힘이 좀 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 마음으로라도 영광을 돌리고 또 입으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22절 보십시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이고 걱정입니다. 이 미련이 벗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자인데, 곡물은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으면 껍데기인 겨와 알갱이가 분리가 돼서, 그래서 다 찢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바람에 불려 날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그러면은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알갱이만 모아져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절구에 찢듯이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고난을 당해도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고난을 받으면은 깨닫고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고 순수한 알갱이가 남으면 좋겠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미련을 다 벗겨버리면은 딱 좋겠는데, 그러면 순수한 속에 좋은 인격이 남을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심히 부패되어 있어서 그 죄성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 죄성이 곧 미련이 아닙니까? 불경건과 부도덕이 미련인데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인류 역사는 범죄와 실패의 반복의
역사이며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반복해서 실패했다. 시편 78편 17절, 40절, 41절에 그렇게 증거했죠.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아는 대로 그들의 역사는 반복된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그의 기적들을 보고도 10번이나 그를 시험하였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민수기 14장 22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0번이나 시험하고 듣지 않았다. 10번만 그렇겠습니까? 10번이란 말은 많이, 아주 많이 그런 표현이겠죠. 10번이나. 네가 내 말을 10번이나 듣지 않는다. 11번, 12번, 20번, 30번일지 몰라도 10번이라는 표현이 그런 뜻이 아니겠나.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된 실패를 증거하면서 또 범죄하였다. 다시 사사기 3장 12절에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우리가 알죠. 사사기를 읽어본 사람은 또 다시 범죄하기를 이스라엘이 또 하고 다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며 예레미야 17장 9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인생은 선을 행할 수 없도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악에 익숙한 사람이라. 악에 익숙한 우리들이라. 그래서 이게 악습이죠. 악성과 악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 짓는 건 얼마나 잘하는지.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려워도. 미련한 자의 미련을 벗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없죠. 하나밖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령의 중생시키시는 역사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고 속죄의 주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은 그의 속죄를 믿은 것이고 알든 모르든 예수님 믿는 것은 속죄의 주님을 믿은 것이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죄 씻음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제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좌정하신다. 내주하신다.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인치심이라 에베소 1장에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의 감동과 책망과 위로로 조금씩 거룩해지는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때의 미련함과 죄성이 조금씩 극복될 것이다. 어리석음을 이 미련함이 잘 벗겨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벗겨지는 듯합니다. 벗겨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자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무덤은 끝없이 사람을 삼키며 지옥도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눈과 마음의 욕심은 한이 없고 만족함이 없으니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고 절제와 자족함의 덕을 구하여야겠다. 사람이 욕심 따라가면 끝없다. 끝이 없다. 절제도 할 줄 알고 자족함을 가져서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입니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족함이 있어야 되지. 뭐가 많아서 행복합니까? 금은 폐물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거 있어서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거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거 다 내가 죽으면 놓고 갈 것인 줄 알고 그거 없다고 불만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귀하고 구원이 귀하고 이만큼 나를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모든 환경 여건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도다. 이렇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한다. 칭찬이 조심해야 될 것. 칭찬은 우리에게 좀 힘이 나는 위로와 격려도 되는 반면에 그런 면은 좋지만은 너무 칭찬이 없이 어릴 때부터 구박만 받고 자란 사람은 사람이 주눅이 든다고 그러죠. 모든 것이 너무 부정적이게 심령이 그렇게 자의 형성이 돼서 모든 사물을 좀 원만하게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쉬우니까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칭찬이 잘못하면 사람을 교만케 하는 것이니까 칭찬 들을 때에 조심하고 칭찬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고 그래 참 감사하다. 이런 만큼 칭찬을 들을 환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셋째로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고난을 받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 참 우리의 죄성과 미련은 뿌리가 깊구나. 이거를 극복하는 길은 아무 곳에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 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성과 미련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족하고 절제의 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칭찬 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과 죄성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셨으니 마음에 조금 새기고 우리가 좋은 사람, 온전한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